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소망이 그곳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허락하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행하게 하는 곳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아시오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뭘 떡 하나라도 더 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게 되죠. 그와 반대로 나를 좀 미워하거나 나를 좀 멀리하는 사람은 왠지 가까이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은 우리들에게 좀 힘들어요. 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과격하다고. 어떻게 그 예수님 계명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냐. 그냥도 아니고 원수잖아요. 왼수. 이 계명만큼 참 논쟁과 토론이 많았던 계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 전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헬라어로 사랑이란 뜻은 세 가지로 말한다고. 헬라어로 에란, 그리고 필레인, 그리고 아가판,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 그리고 에로스 뭐 이렇게 알고 있죠. 필레오. 그래서 에라는 우리가 알듯이 열정적인 사랑, 즉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그리고 필레이는 우리가 가장 가깝게 사랑하는 뭐 마음과 마음의 따뜻한 사랑을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쓰이는 이 사랑이란 말은요, 에란, 필레인이라는 낱말을 여기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판, 아가페라고도 얘기하죠. 아가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능동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즉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를 대하든지 그 사람의 행복만을 바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저는 이 사람의 행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러라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신념을 굽혀서라도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선하고 친절하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가까운,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 내 친구를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워요. 하지만 원수를 사랑한다. 이건 너무 부자연스럽고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를 대하든지 이를테면 그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원수죠. 그가 우리를 모욕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해치기까지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유지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옛날 어떻게 선지자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죽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지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마음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은 의지예요. 의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게 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대한 이 윤리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 적극적이어야 된다. 어떤 일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해야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남들에게,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남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해주라. 내가 이런 친절을 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죠. 이러한 원칙은 소극적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이미 세상에 유명하다고 말하는, 저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요. 자신도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자신이 당하기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이런 말들은 이미 철학자들이 많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은 소극적이에요. 내가 당하기 싫으니까 저 사람도 시키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내가 만약에 받고 싶으면 너 먼저 해라. 이건 소극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바를,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준다는 것, 그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나쁜 일을 행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요, 이게 한 계단 높은 삶의 행동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상식적으로 중히 여기고 있는 행동들, 태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뭐 사랑하라, 뭐 옆에 있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나의 친척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에게 하는 행동, 그렇게 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처리하고 계십니다. 흔히 자신의 이웃만큼 스스로가 선하다고 주장하고 그것으로 그치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 있잖아요. 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해. 비교 대상이 누구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잘하지 않느냐, 더 잘 베풀지 않느냐. 비교 대상이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쁜 짓은 안 하지 않냐. 그래도 나도 세상 사람들보다, 저기 텔레비 나온 사람보다 나쁜 짓은 하지 않지 않느냐. 분명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예리하게 너희가 행동에서 평범한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착하냐, 선하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과 비교할 대상은 내 이웃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대등하게 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도 하지. 그러면 우리가 누구랑 비교해야 될까요?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착한 사람, 우리가 비교해야 될 사람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비교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큼 못하니, 부족하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럼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운 자, 착한 자, 불의한 자, 나쁜 자들에게도 한결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나 슬픔을 주는 사람에게나 한결같이 친절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인이나 악인도 똑같이 감싸주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의 행복까지 간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시죠. 적극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야 돼. 물론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은 덤으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보상을 주시는데요. 유대인 이제 이 말씀이 나오기에는 유대인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이제 치마처럼 있는 헐거운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위로 잡아당겨 올릴 수 있어서 그 옷의 허리띠 윗부분에는요 물건을 넣고 다닐 수 있는 주머니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주머니를 쫙 올리면 여기 빈칸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주머니가 생겨서 거기다 이제 뭐 가지고 다니는 뭐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주머니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절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사람들이 너희 호주머니를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채워주신다는 거. 뭐 할 때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호주머니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했더니,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됐더니,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를 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채워주더라. 그러한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잘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 원수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하려는 자들에게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닮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삶이 오늘 주님 가운데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원수 같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나 역시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들이 원하든 내가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채워짐을 경험케 하시고 간증케 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하시겠고요. 이제 출타 중에 기도원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